오늘 제목은 나를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레위기 1장 10절 말씀.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에 거룩한 다짐을 했어요. 그죠? 원래 그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구약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원래는. 근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구약에는 무슨 제도였어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근데 구약에 제사 제도가 있는데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5가지의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 예배 가운데 이 5가지의 요소가 다 있어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번제 가운데에서 상번제를 배웠어요. 근데 상번제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근데 아침에 저녁에, 그 오늘날은 그러면 또 왜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가 예배잖아요. 그죠? 근데 장로님도 권사님도 또 집사님들도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이 만명교회에서도 굉장히 극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날도 사실은 유효하다. 그건 왜 그래요? 범사에 감사. 여러분, 예배의 요소 가운데 감사가 있잖아요. 그죠? 감사, 찬양, 그죠? 기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복 주고 복 주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는 사람, 또 삶을 향수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향수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누구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자유와 기쁨을 주시고 행복한 자가 되게 해주셔요. 근데 사랑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셔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고 존귀함을 얻는 그러한 존재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초점이 안 맞아요. 여러분, 죄라는 단어를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화살을 쏘아요. 그러면 정중앙이 있잖아요. 정중앙. 근데 그 정중앙에 딱 맞춰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서 보초를 서라고 그랬어. 너는 동쪽에서 보초서, 너는 남쪽 문에서 보초서, 너는 서쪽 문에서 보초서. 그러면 남쪽에서 보초 서라고 그랬으면 남쪽에 서서 보초 서고 있어야죠. 오늘 도둑놈이 올 줄 모르니까 오늘 분명히 도둑놈이 올 확률이 99%, 100%야. 반드시 오늘 도둑놈이 올 거니까 너는 여기 서서 보초를 서고 있어. 그랬는데
보초서다 말고 졸아버려.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 교통하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방법밖에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기뻐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고 죽겠네. 여러분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왜 아이고 죽겠네가 왜 나와요? 응? 아이 기뻐하라고 그래서 분명히 항상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아이고 죽겠네 그러잖아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죽겠네 아파 죽겠다고 하잖아. 입에 죽겠다 소리를 담고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주 안에 있으면은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네가 내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 네가 내 안에 있으면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 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 밖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안 계셔. 여러분의 집에 주님이 안 계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마귀, 사단 마귀, 억만 사탄, 그 다음에 이 귀신들, 막 군대 귀신, 7귀신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꽹가리를 치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소굴이 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집이 돼야지 귀신의 집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거는 누구한테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귀신에게. 제사를 이방 사람들이 제사하는 거는 귀신과 짝하는 거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제사해요? 제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견디다 못해 우리가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리. 아멘이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실천하도록 노력하자라고 했는데 그걸 실천하고 오신 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목사님들밖에 없네? 아침 우리 4일은 했어. 그래도 양호하네. 그죠?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루 중에 선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을 해야 상급이 있어요. 일을 안 하면은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일을 해야 돈을 벌죠? 세상에서도 일을 하면 돈을 벌잖아. 근데 하나님도요 일을 해야 상급이 있어요.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거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상급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요 친히 번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생축은 살아있는 짐승을 바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죽여서 못을 박았어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생살에다가 못을 박고 생살에다가 가시관을 씌우고 창을 찔렀죠.
여러분 생축으로 드려졌어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태원 때문에, 김복선 때문에, 응? 조봉희 때문에, 강식자 때문에. 아멘이죠?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나 때문이야. 성경 66권도 나 때문에 기록해 주셨어. 아멘이죠?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 그죠?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아멘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의 주인이 되시지만 스스로 권세를 버리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리셨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꼬집으면은 아프고 또 질고를 많이 겪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좀 약하셨어요. 가난했고 누구보다도 질병 치료를 많이 하셨어요. 병 치료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질고를 많이 겪으셨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누구보다도 질병의 고통을 뼈가 저리도록 잘 알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질병의 고통을 모르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뭐 예수님은 창조주시니까 뭐 아픈 거 모르잖아요. 내가 얼마나 아픈 거 모르잖아요. 근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예수님이 질고를 많이 겪으셨다고 그랬어요. 질병의 고통이에요. 질병의 고통을 많이 겪으셨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겪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아멘이죠? 예. 요한복음 10장 2절에 보면은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문지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문을 열어줘야 돼. 양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통해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은 길로 오셨죠? 길. 너희가 길에서 망할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길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목적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데 문제는 율법에서 멈춰 있었어요. 율법에 하는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만 가지, 수만 가지의 율법으로 기록해 주셨어요. 그죠? 근데 율법을 한 가지만 어겨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안 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침 뱉으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길거리에다 침 안 뱉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 아이고, 어머나. 안 들 줄 알았는데 들은 사람이 한 사람 있네. 우리 박지훈 자매님 침을 한 번도 안 뱉었다네. 우리 박지훈 자매님이 제가 너무 어렸을 때 고지식하게 키워가 거짓말 하지 말아라 뭐 엄청 힘들었어요. 진짜로 그렇게 사느라고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예. 근데 침도 안 뱉을 줄은 몰랐네. 어머, 침을 안 뱉었네. 나는 뱉었는데. 나는 뱉었는데 나보다도 낫네요. 여러분, 원래 길거리에다 침 뱉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래서 엉덩이를 털으면 먼지가 다 나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양이 아니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큰일 났네. 양과 염소를 나눠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서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양과 염소를 뭘로 나누냐면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죠? 1000번을 제사를 드려도, 1000번을 예배를 드려도 순종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영생인 줄 알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의 복과 불순종하는 자의 벌을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면은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왔는데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면은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고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말씀을 강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직 하면은 너희 눈이 범죄하면 계속 범죄하는 눈으로 지옥을 가는 것보다 차라리 눈을 빼래. 눈을 빼고 죄를 안 짓고 천국에 가는 게 낫대요. 왜냐면 지옥불이 얼마나 무서운 불이냐면 1초도 못 쉬어요. 고통스러워. 1초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근데 지금 아픈 거는 아픈 것도 아니에요. 아셨죠? 지금은 아프면 수면제 먹고 진통제 먹고라도 자면 되잖아요. 근데 지옥에 가면은 수면제가 없어요. 진통제가 없어요. 그리고 잠도 못 자요. 구더기도 못 죽어요. 한번 거기 들어가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엄청 강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응? 롯의 아내에게 절대 뒤를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셨죠? 근데 산으로 도망가는데 도망갈 때에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돼. 여러분, 지금은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앞만 보고 달려가야 돼요. 뭐만 보고 달려가라고요? 앞만 보고 달려가셔야 돼요. 앞만 보고 달려가야 돼. 자,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대요. 아멘이죠?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셔요. 따라오라고. 아멘이죠?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와요. 여러분들이 진짜 양이면은, 여러분들이 염소가 아니면 염소 기질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순종하지 않는 거는. 근데 순종하는 거는 이제 양으로 내가 양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뜻이야. 아멘이죠? 5절,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율법을 달달 외웠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뜻을 못 알아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너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난 너 때문에 깜깜이 죽겠어.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말 못 알아들으면. 그죠? 너 귓구멍이 막혔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아주 고상하게 말씀해 주셨어. 근데 우리 엄마나 아버지는
귓구멍이 막혔냐고 그래. 답답하면은. 그죠? 그리고 뭐가 올라가요? 손이 올라가. 손이 올라가. 꿀밤 먹여, 꿀밤. 응?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공자도 아니고 맹자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부처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죄사함을 받은 자라야만이, 죄 없이 함을 받은 자라야만이, 죄를 깨끗이 함을 받은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간증할 거리가 있다. 나는 간증거리가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나를 입히셨고 나를 먹이셨고 나와 대화를 나눴다. 오, 우리 안영실 집사님이 손들어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나와 대화를 나누셨어. 아멘. 박수 쳐드리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이죠? 아멘. 예. 왜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음성을 들어주는 자녀를 제일 기뻐하셔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야 돼요. 아멘이죠?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요. 꼴, 양식, 꿀송이. 아멘이죠? 여러분 막 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집 내가 매일 기쁘게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막 찬양이 저절로 나와야 돼요. 엉덩이 춤이 저절로 나와야 돼.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돌아오면서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안 췄어요? 오직 하면 옷이 벗어지려고 그래갖고 미갈이 다윗 왕을 어떻게 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면서 비웃었죠? 남편 비웃었다고 하나님 앞에 벌 받았어요. 어떻게 벌 받았어요? 폐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기를 못 낳으면은요, 이 하나님께 큰 죄를 져가지고 애를 못 낳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왕비가 애를 못 낳아. 여러분 미갈은 정확하게 성경에 다윗 왕을 그냥 한낱 자기의 남편으로 생각했어. 근데 미갈의 남편이 아니라요, 다윗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웠다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어떻게 하느냐는 곧 하나님에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작은 소자에게도 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아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아멘이죠? 내가 그 선지자를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대접을 하면은요, 그분이 받는 상을 나도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분을 섬겼다는 것 때문에. 어떤 분이 굉장히 형편이 어려우셔요. 근데 지난 연말에 양말 한 짝을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양말 한 짝을 아주 자주 신어요. 자주 신어요. 그리고 신을 때마다 꼭 기도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분들이 그분한테는 그 양말 한 짝이 큰 거예요. 가난하니까. 여러분 가구의 드랩돈, 그죠? 땡그랑땡그랑하고 이 헌금을 내는데 땡그랑 소리가 날 정도로 두랩 돈을 넣었어요. 사람들은 그걸 무시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걸 보셨어요. 주님이 보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부에게는 그게 전 재산이야. 아멘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번제라는 것은 나의 전부를 태워서 드린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나의 영혼을 불살라서, 나의 삶을 불살라서 남김없이 나의 시간도, 나의 젊음도, 내게 주신 건강도, 내게 주신 물질도 아름답게, 그렇다고 굶고 교회 갔다가 헌금 다 바치면 안 돼. 그거 지혜가 없는, 하나님 원치 않는 거야, 그거는.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생활할 거 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교회에서 어려운 분들은 도와야죠.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려운 분들은 도와야 돼요. 그렇죠? 과부인데 이 월급을 150만 원밖에 못 받아. 근데 애가 4명이야. 그러면 교회에서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도와야 돼, 안 도와야 돼요? 당연히 도와야 됩니다. 아멘이죠? 예. 자. 그리고 못 먹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쌀 한 주먹씩 다 걷어야 돼. 못 먹는 사람이 있어. 쌀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쌀 한 주먹씩 다 걷어야 된다고. 아멘이죠? 그렇게 해갖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요. 서로 형제고 자매죠? 예, 참. 지난번에 우리 손인사 권사님이 밤에 꿈을 꿨어요. 근데 새벽에 제가 1시에 나와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천사가 왔었는가 봐. 우리 집에 천사가 저보고 예쁘게 생긴 꼬마애가 너무나 구슬프게 노래를 부르는데 쌀이 없다고. 뭐라고요? 쌀이 없다고. 빨리 쌀을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더래. 우리 손인타 권사님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사부님이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계속 저기 하다가 몇 개가 남아 있어요 지금 쌀이. 왜냐면은 직접 가가지고 주든지 아니면 택배로 이렇게 날라야 되니까. 근데 이제 또 제가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기도하고 진짜 꼭 필요한 곳에 전달이 돼야 돼. 아무데나 나눠줄 것 같으면 쉬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데나 나눠줄 것 같으면 뭐 그냥 십자가 있는데 아무데나 놓고 오지. 그죠? 근데 꼭 필요한 데다가 갖다 줘야 되잖아요. 꼭 필요한 데다가. 아멘이죠?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그러고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내야 되고. 그죠? 그랬더니 빨리 사모님 아프거나 말거나 빨리 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진짜로 밥 굶는 목사님이 계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사부님 죽을 것 같아도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하고 꼭 좀 부탁을 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예, 뭐 십자가보다는 가볍겠지. 그죠? 자, 근데 도둑이 우리가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왔으면 금은 보화를 캐갖고 가야 돼. 금은 보화를.
값진 진주를 캐가지고 가야 돼. 여러분, 해녀가 목숨 걸고 바다에 들어가요? 목숨 안 걸고 들어가요? 목숨 걸고 들어가고, 바다에 어부가 목숨 걸고 나가요? 목숨 안 걸고 나가요? 목숨 걸고 나가요. 바다는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곳이야. 여러분, 바다 속에 들어갔는데 해녀가 쥐가 나버려서, 그러면요, 죽어요, 잘못하면. 그렇죠? 뭐 쥐가 뭐 집에 있을 때만 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목숨을 걷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다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거는 바다에서,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험한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영적인 고기를 낚으라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지금 많은 그 타이타닉에서 그 얼어 죽기 일보 직전이야. 구명보트를, 구명조끼를 입고 지금 막 이 얼음이 막 막 꽁꽁 얼어 있는데 얼음 깨져 있는 거를 위에 올라와가지고 겨우 지금 구명조끼 입고서 지금 깔딱깔딱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깔딱깔딱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어요. 여러분, 병원 선교하시는 분들 봐요. 병원 선교하시는 분들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쵸? 한 25년 동안 요양병원에서 사역하시던 분이 너무 안타깝게도 아드님이 초등학교 때부터인가 이 신장이 망가져 급성으로 신장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투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상적으로 이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졌었어. 어린애가 투석을 하니까. 그죠? 근데 아드님을 목사님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일하다가 아드님을 이제 목회자로 세워야 되니까 당신이 직접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같이 하면서 가르치려고 그 사역하던 그 요양병원에서 나오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고 천국 가는 걸 보다가 나오셔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엄마 목사님이 아들, 이제 담임 목사를 아들이 해야 될 것 같아. 갑자기 그러더래요. 담임 목사를 뭐라고요? 아들이 해야 될 것 같다고. 담임 목사를 아들이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이제 다음 주부터 물러나고 아들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야 라고 했대요. 근데요, 그 말이 떨어지고서 한 번인가 설교를 했어, 아드님이. 근데 아드님 설교하고요, 그 주간에, 그 다음 주간에 엄마가 쯔쯔가무시에 물려갖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암에 걸렸던 것도 아니고 무슨 심장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쯔쯔가무시에 물려갖고 죽었다니까요. 예전에 우리 한평석 고사님 쯔쯔가무시에 물렸었어요. 근데 우리 안 만났으면은 죽었어요. 제가 쯔쯔가무시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랬죠? 그 기도도 해주고 막 열심히 저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 죽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야. 쯔쯔가무시에 물려서 그냥 벌레에 물려서 죽었다니까요. 벌레에 물려갖고 작은 벌레 하나가 물어갖고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살았다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데려갈지 모레 데려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부님이 간디스토마 때문에 지금 오랫동안 고생을 하는데, 담도하고 강경화가, 담도하고 간을 싹 먹어버려가지고 디스토마가 강경화까지 왔잖아요. 강경화 환자다 보니까 진통제를 못 먹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요, 암 환자보다도 더 힘든 것 같아요. 암 환자가 느끼는 고통보다도 더 힘든 것 같아요. 암 환자는 진통제를 먹을 수 있잖아요. 마약성 진통제를 먹잖아요. 아니면 투여를 하든. 근데 강경화 환자는요, 약을 못 먹어요.
약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진통제를 못 먹으니까 그 고통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길 목사님하고 하몽이 목사님은 설교를 꼭 2편씩 달달 외우다시피 해서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못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사부님이 응급 상황이 될 때 무슨 얘기신지 알겠죠? 항상 설교 준비를 꼭 해놓으세요. 원래 목사들은 설교 준비를 3편 정도는 달달 외울 정도로 하고 다녀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못 나오면은 설교를 하셔야 돼요. 가위바위보 해갖고 설교하세요. 아셨죠? 제가 놀면서 안 나오진 않거든요. 제가 아침에 오면서도 야, 새벽 1시부터 뛰어다녔는데 또 이 시간이네. 새벽 1시부터 막 동동동동동동동동동 했는데도 제가 예배 때 빨리 못 왔어요. 그죠? 다행히 전에는 도착을 하기는 했지만 옛날 같았으면은요, 저는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갑니다, 교회에. 제가 아가씨 전도사일 때, 그 다음에 우리 사부님 아프기 전에는 하여간에 옛날에 사역할 때는 1시간 전이나 2시간 전에 가서 벌써 성령이 막 불이 나한테 임해. 벌써 기도 1시간 하고 막 찬양 1시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미 내가 불덩어리야. 이미 내가. 그리고 청소까지 싹 해놓고 기다렸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일 돌아가실지 모레 돌아가실지 모르는 환자들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어. 아셨죠? 그러니까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셔요. 예. 자, 에베소서 5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이 16절 할 차례인가요? 10절 할 차례네요. 그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 한문희 선교사님이 어디 사역을 간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오늘 어디 교회에 어느 기도원에 사역을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고 가시면 더 좋아. 말씀을 하고 가시기는 가시는데 나 바쁜 줄 알고, 나 바쁠까봐 이 어디 기도원인지는 나도 몰라. 근데 이왕이면은 차량 운행할 때도 우리 이 장로님이 편찮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피곤한 가운데도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 운행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꼭 제가 걱정하지 않도록, 또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특히 혼자 계시는 분들은 못 오면은 내가 왜 못 온다고 꼭 저한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학교에서도 무단결석을 하면은, 무단결석 15일 하면은 정학당해요. 그러죠? 근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는데, 또 주의 종인데, 여러분이 함부로 경홀히 여기면은 안 돼요. 아셨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직분자들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꼭 반드시 교회 나온 지 한 달 안 된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 몰라가지고.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전에 있던 목사님한테 잘못 배운 거야. 그렇다고 직분을 뺏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된대? 예전에는요, 다른 교회에서 권사님 하시던 분이요, 우리 교회 와서 성도님 하셨습니다. 본인이 성도님 한대요. 왜냐면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대,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 야단 맞게 생겼어.
그리고 나중에서 제가 그분이 권사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한테 아예 처음부터 제가 이제 하도 설교할 때 우리 교회는 아무나 권사 안 시킵니다. 아무나 집사 안 시킵니다. 진짜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또 선을 착한 일에 앞장서고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고 이렇게 일곱 집사 세울 때 성경에 나오는 일곱 집사를 처음 세울 때 이렇게 했던 자격 조건에 따라서 집사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제가 항상 교회 처음 출발 예배 때부터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권사님 하다가 우리 교회에 오신 권사님이 저한테 3년을 속였어요. 3년을. 자기가 그냥 성도라고. 네? 그러다가 나중에 집사, 그 다음에 권사. 그래서 진짜 권사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옛날에는 잡사여서 잡사. 권사도 아니고 잡사여서. 뭔 사? 잡사. 여러분, 자식과 부모 사이면은 엄마 나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가요 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하죠 당연히. 근데 잡상인이니까는 내 맘대로 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을 굉장히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있던 목사님 야단쳐요. 왜 그렇게 성도를 가르쳤냐고. 아셨죠? 목사님이 책망받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모르지만 절대 우리 행복이 넘치는 교회에서는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뭐래요? 우리 교회에 와야 되는 양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의 전쟁 이런 것들이 신호탄이다. 신호탄. 이제 북방에 있는 페르시아가 북방이에요. 북방에 있는 왕들이 전쟁을 일으켜. 전쟁을 해. 그러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겁니다. 아셨죠? 그래 지금 계속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이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여러분 악으까지 채워 있어야 돼.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항아리가 꽉 차 있어야 되고 말씀의 항아리가 꽉 차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빈 깡통이 뭐래? 빈 깡통이 요란하대. 여러분 진짜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은요 입을 함부로 안 놀려요. 천금이에요. 천금. 입이 뭐라고요? 천금만금이라고. 천금만금이 아니고 천금 만금. 그러니까 보배로 와. 입이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요 그 노예에서 나와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설교할 때 이제 동생이 아니요. 이제 제가 막내잖아요. 6남매 중에서. 이제 동생이 아니래. 그리고 우리 사모님한테도 아내가 아니요. 또 우리 어머님한테도 딸이 아니요. 이제는 주의 사자 목사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주의 사자로 대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옛날에는 우리 하몽이 목사님을 그 학기도 학생들 가르치듯이 선생님 노릇을 했거든. 그죠 장로님 솔직하게 그죠? 아 그렇다잖아. 그런데 제가 뭐 목사 안수를 받는 바람에
선생 노릇을 못이야. 그죠? 이 주의 종이라서 여러분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그렇다고 뭐 목사라고 양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그러죠? 금쪽 같은 뭐? 금쪽 같은 내 새끼야. 내가 죽어도 내 새끼는 죽는 꼴을 못 보는 게 참 목자예요. 아멘이죠? 아프면은 업고 가. 그게 참 목자 아니에요? 그죠? 안 그러면은 들 것이라도 무게가 너무 많이 나고 우리 길랑아 목사님이 아니면 우리 백승엽 저기 형제님이 아파. 근데 아무도 들고 갈 사람이 없어. 그럼 내가 들 것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내가 끌고 가. 아멘이죠? 그게 참 목자예요. 전우. 우리는 전우야. 무슨 전우? 영적인 전우야. 맨날 피 흘리는 싸움을 하고 있어. 누구와? 마귀들과 싸우라는 마귀하고는 안 싸우고 맨날 집에서 싸우면 안 돼. 아셨죠? 마귀하고 싸우세요. 마귀하고. 우리의 싸움할 적은 누구다? 마귀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이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쳐. 여러분 목자 잘못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마귀가 여러분들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오징어 뭐 채 썰듯이 채 썰어서 포치고 머치고 볶아먹고 튀겨먹고 합니다. 응? 마귀가 여러분의 집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목자를 만나셔야 돼요. 아멘이죠? 교회에 오면 올수록 병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 교회에 오면 올수록 가정의 살림살이가 점점 흥왕을 해. 그래야지 쪽박 차면 안 되지. 아멘이죠? 예.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번제는 큰 가축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바카르라는 단어예요. 또 깨를 이루는 작은 가축을 가리키는 촌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바카르는 소처럼 큰 짐승, 양과 염소를 가리켜요. 이 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그래서 생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재산이자 중요한 소유물이, 여러분 목축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근데 자기의 재산이에요. 그리고 귀한 소유고요. 그죠? 신명기 14장 2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니라. 죽은 것을 먹지 말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을 찾으셨어요. 이삭에게서는 순종을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서는 행함을 찾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해야 돼. 그런 자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 같으니라고. 그러죠? 야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한다? 뭐도 그렇게는 안 한다고요?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한다고 그래 막. 하고 막 소새끼, 개새끼, 뭐 돼지새끼 다 찾잖아.
머리 나쁘면 막 닭대가리라고 그러고 새대가리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 그죠? 신명기 14장 1절 2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죽은 자를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쫓으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죽었어요 하고 장례식을 치르고 온다고 하니까 예수님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래.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장례식 치르게 하고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바쁘니까 너는 독립운동하러 가야 되니까 나 따라와 그 말이야. 여러분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나라를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독립운동가로 나섰어. 그러면은 집에 사람들이 내가 독립운동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까 죽을까 창에 찔려서 죽을까 그런 거 걱정하면은 독립운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족이 다 함께 죽을 각오를 해야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도 아버지 집 걱정은 하지 말고 얼른 가세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집 걱정은 하지 말고 내가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애들을 먹여 살릴 테니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너를 택했대.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대. 얼마나 감사해요. 뽑고 뽑았어. 간택했어. 간택.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았다고. 3절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6절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가증한 것은 먹지 말래요. 다만 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방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은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8절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은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돼지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오징어니 이런 거 있잖아요. 부정한 짐승 그 다음에 부정한 어류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아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겹살을 얼마나 좋아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맛있게 먹는 삼겹살을 못 먹어요. 지금도 못 먹어요. 수천 년 동안 못 먹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잖아요. 근데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러 왔어요. 완성시키러 왔어요. 완성시키러 왔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폐해졌을까요? 안 폐해졌을까요?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폐해졌지만 이면적으로는 안 폐해졌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개에게 거룩한 것을 마태복음 7장 6절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서 개는 누구를 가리켜요? 말 안 듣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말을 징그럽게 안 들어. 여러분 개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개 패듯이 패. 여러분 말이 안 달려. 그러면 때려요 안 때려요? 채찍으로 때리죠? 왜냐면 지금 빨리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말이 안 달리면 어떻게 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이 개 같은 사람이 있고 돼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개처럼 살아.
사람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데 개만도 못해. 그러면은 개인 거야. 어? 돼지인 거야. 그러면 진주는, 값진 진주는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말 안 듣는 개나 돼지 같은 사람들한테 주지 말래요. 그리고 뭐라 그래? 일하기 싫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도 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 찬양 불러야 안 불러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뭐 씨를 뿌리자며. 그죠? 기쁨으로 씨를 뿌리자며. 응? 노래는 잘 부르는데 씨를 안 뿌려.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고 주보라도 복사를 해다가 갖다 주든지, 아니면은 말씀을, 제가 보내드리는 말씀을 기도하고 보내야 돼요. 기도하고. 안 그러면은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 교회 말씀이 조금 깊은 말씀이에요. 그쵸? 왜냐면은 깊이 있게 말씀을 풀어주기 때문에. 우리 김복선 권사님 지금까지 그 낙타, 토끼, 사반, 새김질을 하는 짐승과 쪽이 갈라진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이다. 근데 사람을 말하는 거야, 지금. 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죠. 그럼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는 말씀으로 풀어준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부정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하고 자주 놀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짝짝꿍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믿음 좋은 사람 옆에 가서 앉을 때도. 여러분, 지혜로운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지혜로운 거예요. 이왕이면 누가 믿음이 좋은가 봐.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 옆에 가서 앉으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막 성령의 그 에너지가 팍팍 옆으로 막 팍 퍼집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응? 이 말씀은 가치를 모르는 자, 귀한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자, 진주를 모르는 자는 돼지야, 돼지. 진주를, 귀한 것을 오히려 짓밟고 주면은 또 우리가 해를 당할 수가 있어.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라는 의미예요. 복음이나 거룩한 영적 진리를 무시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억지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억지로 아무한테나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응?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래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못 깨달으면 멸망하는 짐승하고 같아요. 다니기만 하면 뭐해? 깨달음이 없는데. 응? 시편 49편 1절. 묵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래.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되새김질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번제를 드리는데 아무 짐승을 드릴 수 없다. 먹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냐? 왜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냐?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아벨은 받았느냐? 여러분들이 되새김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말씀을 묵상해야 돼. 근데 지난주에 설교를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와야 되는데 묵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되새김질을 안 하면 안 된다고요.
아멘이죠? 그리고 쪽이 갈라졌다는 거는 뭐예요? 선과 악이 구별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쪽이 갈라진 사람이에요. 아셨죠? 그럴 때 번제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셔요. 아무나 기도한다고 받는 게 아니야. 아셨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낮이나 밤이나 묵상하면서 살으라고 그랬는데 또 묵상하지 않고 지난주에 30분, 1시간 설교 듣고 땡 하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세상 일에 바쁘고 드라마 보다가 뭐 하다가 그냥 일주일을 다 보냈네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제 오늘부터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난 목사님들은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살게 내버려뒀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못 내버려둬요. 하나님한테 다 잃어버려 제가. 하나님한테 뭐 한다고요? 다 잃어버려. 잃어봐 하나님한테. 응? 말씀을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해주시고, 응? 선을 행치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해주시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살아. 아멘이죠? 여러분 밥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숨 안 쉬고 어떻게 살아? 밥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숨 쉬는 거는 기도야. 근데 어떻게 기도를 숨을 안 쉬고 이렇게 잘 살고 있대요? 영적으로는 이미 병이 들어가지고 마귀의 종노릇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평생을 일생에 저주받은 인생으로 안 살고 싶으면은 오늘 또 할렐루야, 내일 또 할렐루야, 이겼네 또 이겼네 하면서 살려면은 여러분 기도 쉬지 마시고 늘 말씀 묵상하고 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이 오늘 기뻐하실까? 옛날에는 남편이 미웠어. 왜냐면 미운짓만 하니까 미웠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나오고 나서부터는 미워하면 안 돼. 아셨죠? 아셨죠? 그냥 하나님한테 일르라니까. 하나님 정말 나 하나님 딸이라면서요. 근데 딸이 이렇게 고생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남자를 만나가지고 고생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남들은 조금씩 호강하면서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억울하면은 억울한 만큼 통곡하면서 기도하세요. 억울하면 막 발이라도 그냥 막 대굴대굴 막 동동동동 굴러가면서 기도하세요. 아셨죠? 어떤 사람은 막 팍 엎어져 갖고 기도해. 어떤 사람은 이 머리를요 가랭이 속으로 집어넣고 막 팍 이러고 기도해.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기도해. 이 성경에 나와요. 기도하는 모습들이. 응? 어떤 사람은 제 위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해. 응? 그 애통하고 원통한 마음만큼 기도하란 말이야. 아셨죠? 근데 마귀가 귀때기를 띄어가도 몰라, 눈알을 빼가도 몰라, 심장을 막 다 한 90%는 다 먹어버렸어 마귀가. 응? 창자가 막 다 썩어서 문드러져. 막 입에서 막 썩는 냄새가 나도 몰라. 자기가 그렇게 마귀 때문에 지금 썩어서 문드러지는 줄을. 응?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가 나사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강건할지어다. 아멘이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감사할지어다. 여러분 명령하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에게 여러분이 머리잖아. 머리가 있잖아. 아멘. 머리가 지체를 다스려야지. 그러면 모든 세포들이 내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다스리면 내 땅이 내가 소우주죠. 소우주 5대양 6대주가 있잖아.
우리 뱃속에는 오장육부가 있어. 아멘이죠? 여러분 무릇 다스릴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다스리라고 그랬어. 아멘이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기뻐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할지어다. 아멘이죠? 그렇게 선포하라고요. 응? 그래서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막 읊조린대. 그래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 4절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해. 오묘한 말씀을 풀어준다잖아. 응? 5절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여러분 앞으로요 이 세상이 죄악의 홍수가 나요. 홍수. 뱀이 물을 막 뿜어낸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갖고 다 떠늘러가게 만들어. 악이 판을 쳐요. 악이 판을 쳐. 악한 세상이 와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면 된다 안 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잖아. 환난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준비된 자만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 오신다고요? 목사님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요? 아이고 나 큰일 났네. 나 성경에 성자도 모르는데. 지금 창세기도 모르고 출애굽기도 모르고 레위기도 모르고 창출 레민신 민수기도 모르고 민수기에 무슨 뜻이 있는지 응? 저기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지 나 그거 모르는데요. 알아야지. 왜 먹지 말라고 그러지? 그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보이는 짐승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짐승이 문제라고. 뭐라고요? 보이는 짐승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다 사람 이야기예요. 사람 이야기. 아셨죠? 짐승이 무슨 죄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짐승이 무슨 죄야? 땅이 무슨 죄야? 사람 때문에 짐승이 타락한 인간에게 순복할 수밖에 없고 땅이 밟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소리치고 돌들이 소리친다잖아. 응? 그쵸? 악한 사람들이 사과를 따먹으면 막 사과가 막 소리를 쳐. 억울해가지고. 응? 근데 착한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먹으면은 사과가 할렐루야해. 감사합니다. 나를 먹어주셔서. 응? 아셨죠? 억울하게 죽는 거예요. 사과가. 착한 사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 입으로 들어가면은 사과가 사과로서의 일을 잘하는 거야. 그죠? 근데 악인이 먹으면 억울하게 죽는 거야. 사과가. 그래요? 안 그래요? 만물들이. 응?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이며. 여러분 사람 하나를 천국 보내는 값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30억이니 뭐 100억이니 이런 것들을 다 내 전 재산을 판다 할지라도 안 된다잖아요. 이건희 회장님이나 롯데 회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재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만이 죄를 속량받을 수 있어요. 죄를 속량받으면 우리가 새 생명이 임하죠? 아멘이죠? 이제 죄인에서 내가 죄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의인으로 옮겨왔어요. 아멘이죠? 이제 의인의 상급을 기다려. 여러분 일을 해야 상급이 있지. 근데 응?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일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일입니다. 무슨 일? 거룩한 일이에요. 무슨 일이라고요? 거룩한 일이라고요. 아멘이죠? 지난번에
조봉희 권사님이 화장실 청소했어?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지요? 왜냐면 교회 청소를 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김 목사님은 날마다 청소하니까 복 받겠다. 그죠? 예수님의 몸을 날마다 닦아드리는 거잖아. 여러분,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멘이죠? 그 목사님들이 청소를 잘 안 하는데 우리 김 목사님은 날마다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래. 아멘이죠? 저도 날마다 청소했어요. 응? 예전에 막 청소 많이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누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에녹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미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심과 함께 나는 내 죄를 십자가에다 못 박고 나도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아멘이죠? 부활주일이 예수님 혼자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이미 부활했습니다. 부활했는데 왜 죽을까? 못 믿어서. 아셨죠? 본래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살아서 누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에 속하기를 바라셔요.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셔.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이죠? 근데 이것을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못 깨닫고 있어 지금. 그리고 낳고 죽고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까지 못 가요. 에녹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있었는데 죽음을 안 죽었어요. 에녹도. 엘리야도 안 죽었어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은 끝까지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않고 살아남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호련히 변화하리라. 마지막 때 배교 아니면은 순교 아니면은 변화의 맥이에요. 여러분, 배교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죽임을 당해가지고 순교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안 타 죽어. 사자굴 속에 던졌는데도 다니엘처럼 사자가 며칠을 굶었는데도 못 잡아먹어. 하나님이 입을 막아버려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